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말씀의 존전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며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신앙 가운데 잠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부활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며 그 말씀의 약속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시편 57편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으로 인하여 도피 생활하던 중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아둘람 동굴이나 또 사무엘상 24장의 엔게디 동굴에 은신하였을 때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자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창과 화살의 위협, 날카로운 칼과 같은 모함에 직면하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놀라운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경제나 사회나 모든 일상적인 생활들이 멈추어 있는 것만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라는 말은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는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 죽을 것인지를 계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위태로운 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다윗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400명이나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기댈 분, 바로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만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거듭거듭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숨었던 동굴은 도망자가 자기를 숨기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안전한 은신처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하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죽음의 위협을 지킬 곳으로 그는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그 어느 곳도 없다는 것을 수많은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이스라엘 곳곳을 다녔지만 사울의 추격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안전을 보장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사울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까지 피하시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 삼아 그 날개 아래로 피신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둘람 굴이나 엔게드 굴은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정보를 듣고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사울이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어떠한 안식처도 찾을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이 참된 평강과 위로를 얻을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세상이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사단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삼킬자를 찾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다닌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없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벌과 사람 등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욱더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피난처로 삼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아리는 어미 닭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게 있을 때 개나 고양이라도 병아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독수리라도 병아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세상과 사단의 공격에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가장 안전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시편 57편 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에 해당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오는 하나님의 우주의 주권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으로, 바로 자기 편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다윗만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를 위하여서 일을 합니까? 저의 아내와 자식들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가족이 소원하는 것은 여건만 허락한다면 저는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이 아비 된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때로는 능력에 부족하여 해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우리 모든 상황, 또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의 처한 위기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극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57편 3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당시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해하기 위하여서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를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반역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사람들 가운데 막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반역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반역자는 죄인의 머리나 팔다리를 다 베어 죽이는 능지처참에 처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한 반역을 도모한 자가 이미 죽어서 무덤 안에 있으면은 그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도둑하는 부관참시를 행하였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지금 다윗에게 이처럼 무서운 형벌에 따르는 이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원수들에게 붙잡힌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인자와 진리는 무엇일까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을 말합니다. 인자는 언약의 근거에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진리란 거짓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택하신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윗은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약속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자 그를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대신한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의 비방 가운데 자신을 죽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에게 처한 위험을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를 만난 것과 같다. 창과 화살의 위협과 같다. 날카로운 칼과 같은 모함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큰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큰 불안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확신하며 오히려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다 몰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끼치고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약속하신 말씀은 하늘로 둘레 쪼개지는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비방과 핍박과 환난을 겪는다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셋째로 다윗은 죽음이 눈앞에 들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7편 7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말은 고정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함으로 자신의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다윗이 확신을 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쫓아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에 이릅니다. 그때 사울이 급한 용변을 보러 들어갔던 굴에 마침 다윗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사건을 막게 됨으로써 다윗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원수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끌고 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해할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확고한 믿음이 환난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환난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믿음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49절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우겠다고 다짐합니다. 57편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현재 다윗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암울한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이러한 외침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현실에서 오는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느끼는 놀라운 기쁨과 확신이 너무나 커서
자기 자신만의 것으로 감춰두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은 마치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처럼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다윗의 믿음과 그 확신은 그 다윗의 내면을 변화시켰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만든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감사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사한 삶을 살게 만들고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에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나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새벽이 멀고 깜깜한 밤과 같은 터널과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사방에서 우리를 삼키려는 그런 상황들, 그런 대적들이, 그런 울부짖는 소리들이 여러분 들려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19로 인해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믿어 모든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위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에 우리가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믿어 어떤 환경에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19가 빨리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가정과 문제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을 3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